집집마다 대물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업이 대물림 되거나 혹은 재산이 대물림 되거나 아니면 어떤 가치나 습관이나 문화와 같은 이런 것을 가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풍이 대물림 되는 것 같이 대를 다하여서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대물림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부정적인 대물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업이 대물림 되는 것은 긍정적인 예에 해당이 되지만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은 부정적인 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집집마다 대를 다하여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대물림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대물림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대물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대물림해 주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삭의 가정에도 보니까 대물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랄은 블레셋에 포함된 성읍인데요. 거기 왕인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지요. 중동 지역은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을 많이 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물을 파도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한 100번 정도 땅을 파면 한 번 겨우 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자 아비멜렉의 종들이 찾아와서는 시비를 거는 것이지요. 이삭은 그 우물을 그들에게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내어주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또 아비멜렉의 종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는 시비를 거는 것이지요. 이렇게 3-4번 반복을 하다가 마침내 한 장소에 이르러서는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죠.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는데 그곳 이름을 이삭이 부엘세바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이삭과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이삭이 그 우물을 가리켜서 세바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 우물이 있는 그 성읍의 이름을 지금까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그때까지 부엘세바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 할 때 이 부엘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바는 맹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평화를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우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이삭 때에 처음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삭 이전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 그 지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무엇으로 이름하였다고요?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다른 아비멜렉을 말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블레셋의 왕의 공식 직함입니다. 구약 성경의 바로라든지 신약 성경의 가이사와 같은 이름들이 한 나라 왕의 공식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아비멜렉도 블레셋 나라 왕의 공식 이름인 것이죠. 이때 아비멜렉 때의 아브라함 때의 이 아비멜렉은 이삭 때의 아비멜렉의 선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선조 아비멜렉 사이에 평화조약을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사이에서도 이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물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21장, 창세기 21장 31절 그 앞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선조 아비멜렉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 맹세를 확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맹세의 우물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의 가정 안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단지 이름의 대물림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름의 대물림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의 대물림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런 약속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맹세가, 이 12장의 하나님의 맹세가 조금 전에 보았던 21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는 그 자리에서 확증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셨던 창세기 21장 그 앞부분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선조 아비멜렉이겠죠?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왕 아비멜렉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이 확정되고 있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방왕의 입을 통하여서 확정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에 가면 더 적극적인 선포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비멜렉이 그런즉 너는 아브라함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아브라함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하냐 하면 자신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왕 아비멜렉의 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가 지금
확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이름을 부엘세바라, 맹세 우물이다, 이렇게 부른 것이라는 것이지. 이때 이 맹세는 단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맺은 그런 맹세가 아니라 심층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맹세를 확증해지는 우물,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복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맹세가 오늘 본문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확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오늘 보신 26장 본문 앞에 28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이삭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방왕 아비멜렉이 보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29절에 가면 더욱더 적극적인 선포가 언급이 되는데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이삭은 여호와께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확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지역의 이름을 부엘세바다, 맹세의 우물이다, 자신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가 확증된 우물이다, 이런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대물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복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버지 아브라함 당대에서 아들 이삭에게로 대물림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믿음의 대물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당대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자녀 세대로 대대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물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 가정이, 새가족 가정이 자녀가 공주교대에 입학을 했는데 가족 모두가 아예 공주로 이사를 내려온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치맛바람이 대단한 분들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녀 입학했다고 자녀 학업을 위해서, 자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쏟을 정도로 참 그런 분이구나, 그런 가정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이분들이 살았던 데가 서울의 대치동인데 말로만 듣던 대치동 엄마들의 치맛바람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했던 것이죠. 근데 대화를 나누면서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공주로 이사를 내려오게 된 목적은 뭐냐 하면 자녀의 신앙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어려운 결정을 하고 가족들이 아예 공주로 이사를 온 것이죠. 이 자녀가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신앙을 멀리 하다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게 된 겁니다. 이때 잡아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아예 가족들이 공주로 이사를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도움을 줄까 이것저것 찾고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도전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도록,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대한 재정과 시간을 쏟아붓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는지요. 제 아내가 유아 세례 교육을 담당을 하는데, 교육을 하고 나면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 받는 부모님 중에 어린이 성경이 있는지를 모르는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어린 아기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을 모른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유아 세례 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어린이 성경이 있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읽어줘야 되는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고도 강조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만큼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개그우먼 이성미 씨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있었는데요. 자녀들 학업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과외 선생님, 좋은 학원을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왜 성경 과외는 시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성미 씨 본인도 자녀 때문에 정말 심한 진통을 겪는 중에 신앙 가운데서 해결책을 경험하고는 이런 간증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관심을 쏟고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노력하고 더욱 희생하고 더욱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을 위한 치맛바람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치맛바람이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26장은 이렇게 이삭의 우물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뒤에 두 절이 추가되고 나서 끝이 나는데요. 그 두 절은 뭐냐면, 두 구절은 뭐냐면 에서의 결혼에 관한 그런 말씀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이방 족속이죠, 부엘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죠. 그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어.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에서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언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에서가 결혼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의 장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헷 족속 부엘이라고 말합니다. 부엘이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아까 부엘세바 할 때 부엘이 우물이라고 했죠. 리에 할 때 이가 나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부엘이는 나의 우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낳은 딸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여인의 이름은 유딧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유딧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에서는 나의 우물이라고 하는 자가 낳은 기쁨이라고 하는 딸을 아내로 취하였다, 이런 의미, 이런 말씀이겠죠. 결국 무슨 말씀인고 하면 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복을 구하였다, 추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복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우물을 파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우물을 파고 자기 방식대로 복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대물림 되어졌는데 에서에게까지는 대물림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결국 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대물림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대물림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에서에게서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해 주고자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그 세가족 집사님처럼 기꺼이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삶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물려주고자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것 위해서 내가 더욱더 애를 써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미 장성하여 출가하여서 내 품을 떠난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애써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 대대로 대물림 되어졌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도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 당대에서 대대로 대물림 되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가문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 더욱더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자녀들 더욱더 믿음 위에서 키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그 신앙, 하나님 그 섬기는 믿음, 그것 물려주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삶의 본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겠다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요 복된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 거룩한 소망들, 그 비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 우리 자녀들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그런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과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삶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품어주겠다 다짐하는 그런 부모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도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 대대로 대물림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이 대대로 대물림 되어졌어. 참으로 복된 가정이요 복된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그 비전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어떤 일보다도 믿음을 물려주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부모 세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사랑 우리 자녀들 더욱더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기를 원하건대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 우리 자녀들 더욱더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덧입는 그런 인생 되도록 도와주겠다. 결단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던 그 복의 선포가 이삭의 가정에 대대로 대물림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도 복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가 대대로 대물림 되어져서 참으로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